주께서 친히 지키시며 그 얼굴 당신에게 비추시사 은혜 베푸시며 그 얼굴 당신에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르우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르우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마며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리안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나미요.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므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빌한과 사완과 야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역대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빠져요. 그래서 역대기는 물론 뭐 1장 시작할 때 아담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이제 65장이 전체 역대기 65장을 통틀어서 보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1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분명한 사관을 가지고 역대기를 기록했다 그러는데 누가 기록했냐, 언제 기록했냐 그러면 주전 450년에 기록을 해요. 누가 기록했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을 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다 아시죠? 느헤미야가 유명한 것은 주전 444년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총리로 온 사람, 총독으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연도를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그때 당시 정황이 어떻게 되었고 무슨 목적으로 이것을 기록을 했을까를 지금 찾아보는 거예요. 65장을 다 읽어봐도 오늘 뭐 1장 읽으셨는데 기억나는 뭐 내용이 있습니까? 전부 족보고요.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읽어봐도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면 이 역대기라고 하는 책을 왜 이렇게 기록을 했는지, 왜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65장 전체 역대상, 역대하는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기록됐는지를 우리가 이게 렌즈를 가지고 들여다봐야 이게 뭐가 이렇게 되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에스라서가 있기 때문에 주전 458년에 유다에 와서 말씀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키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다. 그러면 그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토양은 뭐였냐? 전혀 말씀이 안 지켜지는 세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 있던 에스라가 학자예요. 학자인데 458년에 이제 3차 포로 귀환이 있는데 두 번째 포로 귀환으로 돌아오시는 분이 에스라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무엇을 했냐? 그 다 황폐하게 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를 학자이면서 부흥사라고 우리가 말하면 돼요. 그 에스라가 와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남유다의 처지를 보니 이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첫째는 일단은 성벽이 무너져 있잖아요. 무너져 있기 때문에 다른 여러 많은 민족들이, 여러 나라 열방들이 그냥 아무 제약 없이 예루살렘을 들락날락해요. 뭐 거기 황폐화된 땅에 뭐 볼 게 있다고 오겠습니까만은 하여튼 성벽이 없이, 다시 말하면 성벽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정체성이 상실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지 전혀 구별이 안 돼요. 우리 조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 이게 성벽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구별이 없어요. 어제는 또 뭐 이만희가 7년 동안 애정 행각을 벌린 여자 신천지 강사 그분이 또 탈퇴해가지고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이런 놈이 이만희라고 소주 많이 하고 자기는 7년 동안 애인 노릇을 했고 뭐 그런 걸 또 밝히고 있어요. 근데 뭐 그런 사람이 자기 혼자뿐만이 아니고 수도 없이 많다. 이제 곧 뭐 정명석이처럼 그렇게 또 구속이 되겠죠. 이게 지금 이만희가 목사예요. 이름이 타이틀이 목사.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가 뭔지, 정통 장로교가 뭔지, 감리교가 뭔지 이거를 알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목사들은 다 저런 놈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것이 지금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교회 지도자들만 그렇습니까? 자, 예스라가 볼 때는 이 정체가 없어진 거예요. 정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체. 이 성벽이 무너졌다. 그래서 이제 10여 년 뒤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소식을 듣고 성벽을 재건하려고 와서 444년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그 책이 바로 느헤미야잖아요.
그래서 성벽이 재건이 됐다. 이 말은 에스라 당시에 10여 년 차이로 2차,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온 해가 445년이니까는 그것이 이제 3차 포로 귀환이에요. 그러니까 2차 포로 귀환은 458년에 됐고 3차 포로 귀환은 445년에 됐으니까 10여 년 차인데 그 사이에 에스라가 이 성벽이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정체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거냐 이 고민을 하고 일으켰던 운동이 말씀의 부흥 운동이에요. 그래서 에스라서를 읽어보시면은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막 강론을 하고 그 말씀을 새벽부터 에스라에게서 듣고 히브리어로 듣고 말씀을 막 깨달으면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1903년에 원산에서 일어난 회개 운동이 1907년에 성령 대부흥 운동으로 일어났던 것이 전부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이런 부흥 운동을 일으키면서 기록한 책이 역대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의 시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 말씀이 없는 거죠. 말씀의 정체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는데 지금 나라가 망할 때까지 이 말씀의 능력이 모든 왕들과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각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나라를 다시 부흥할 거냐?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지금 역대기를 기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역대기는 450년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450년에 기록한 에스라의 기록한 역대기는 무엇을 목적으로 했냐? 말씀의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이 돼서 그래서 온 백성들이 이제까지 저질렀던 그 죄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키지 않은 그 죄를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다시 하나님이 세우신 시내산의 언약의 백성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다 지켜 준행하리이다. 이 약속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다윗처럼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라가 이렇게 통일 왕국이 되고 주변 모든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에 복종하게 되는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싶다. 이게 역대기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역대기를 읽으면서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는 무슨 1장부터 9장까지 계속 족보가 나와요. 그러니까 앞으로 9일 동안은 이거 읽을 때마다 이게 검은 거는 글자고 허연 거는 종이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읽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여기에 나오는 뭐 사람들도 구약의 학자들도 이 이름을 다 기억을 못해요. 왜냐하면 있던 사람 없어지고 또 이름을 기록이 남겨두지 않으면은 에스라가 이제 학자이기 때문에 이름을 다 꼼꼼히 기록 자료를 찾아서 여기다 기록했지만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나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볼 때 이 에스라는 무슨 목적으로 지금 여기다 족보를 1장부터 9장까지 넣었으며 또 이 족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면 되겠죠. 그래서 에스라 오늘 역대상 1장을 뭐 이 족보 내용의 사람들을 설명할 의미는 없고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역대기를 시작하면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앞으로 2달이 넘도록 역대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역대기를 또 성경 통독하는 것처럼 새벽기도에 한 장씩 읽고 형식적으로 지나가고 그러면 설교자도 무슨 의미가 있으며 듣는 사람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새벽 기도를 나와서 기도하는 것과 새벽 기도를 나오지 않고 기도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생생하게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그 말씀이 찔림을 회개하고 그래서 새롭게 되자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것이 새벽 기도의 용사들의 기도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럼 이게 말씀을 일단은 우선은 말씀에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야 되냐면 회개가 나와야 돼요. 회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전에는 몰랐는데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나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요. 저는 10월 27일 날 그거 하는 거 지금 완전 나라가 양분됐어요. 어디 대회를 하면서 적어도 추진을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까지도 기도하면서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기독교 앞으로 지금 MZ 세대나 또 어린 세대들이 그러면 이 대회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 거냐? 차별금지법 반드시 막아야 돼요.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조국교회 차별금지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알아요. 총회장이 불륜했어요, 지금. 그래서 총회장의 모든 직책을 다 빼앗고요. 신천지 이만희가 그러고 있고 정영석이가 그러고 있고 뭐 유광수가 그러고 있고 지금 모든 목회자들이 다 지금 그러고 있고 세습 금지를 폐하자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지금 목사잖아요. 이러한 상태에서 그 일을 주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내가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제 세습 금지하자고 그랬는데 이제 다시 목사 뽑아가지고 교회 다시 담임 목사 정식으로 청빙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차별금지법 안 돼요.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100만이고 200만이고 모여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신사참배 반대해야 되고 차별금지법 반대해야 돼요. 그런데 그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지금 100만 모이는 사람들을 어떤 정체성으로 볼 거냐. 저 사람들이 두려워서 내가 이 법을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지금 뭐를 해야 되냐면 우리 전체 100만이든 200만이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맘모나이트 돈에 사로잡혀서 온 교회 99.9%가 돈 때문에 싸워요. 당회가 하나가 된 당회가 아마 100% 안 될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냐? 지금 교회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셔요? 어떻게 여러분의 교회의 목사님 말씀을 선교하는데 왜 안 들어요? 다 이유가 있죠. 넥타이가 기분 나쁘다. 뭐 목사님 톤이 너무 높다. 설교가 길다. 뭐 핑계는 수백 가지예요. 그러나 결과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내 교회에서 설교를 못 듣는데 요새야 뭐 유튜브가 발달해가지고 다른 데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은 유튜브에서 들어오는 설교 말씀을 듣는 사람이 회개해요? 회개합니까? 자기 귀 즐겁게 하려고 듣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분 나빠도 들어야 되고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파도 들어야 되고 들어서 피를 토하는 혀를 깨무는 한이 있어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다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안 지켰잖아요. 제1계명을 안 지켰잖아요. 그럼 지금 조국교회가 제1계명 지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11조 제대로 내고 있어요? 10원 하나? 안 내고 있어요. 담임 목사는 이런 이야기 못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다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고 자기가 다 말씀 해석하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호모 데우스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의사 있겠다, 뭐 의약품 많이 개발돼 있겠다. 몸 아파도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인이다. 회개해야 된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 일도 없어요.
먼저 누구에게 의사에게 갈 건가? 무슨 약을 먹어야 될 건가? 이러한 시절이 바로 에스라 당시에 있었던 상황이에요. 안식일을 안 지켜요. 11조 안 내요. 말라기 선지자가 440년대에 마지막 선지자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가셔서 말라기 4장밖에 안 돼요. 1장부터 4장까지 읽어보세요. 바로 그때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와서도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도 에스라가 오고 느헤미야가 오고 다 했는데 말라기 선지자는 11조 훔쳐먹었다고 고발하죠. 안식일 안 지켰다고 책망하죠. 하나님을 손톱에 때만큼도 안 여겼다고, 니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또 지네들은 사랑한다고 그러고 하나님하고 싸워요. 이러한 내용이 말라기 4장까지 있어요. 이 실정이 바로 역대기를 기록할 당시의 상황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앞으로 이제 65장을 역대기를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에스라가 왜 이 책을 기록했느냐.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65일 동안 우리는 다시 또 십계명으로 또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전체 조국 교회가 이 역대기를 붙잡고 다시 한번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 다른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다 차별금지법 때문에 나라가 저렇게 쓰나미처럼 휩쓸려서 지금 세속화되어 가고 있지만은 우리 조국은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 국회의사당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설사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됐다고 해도 예수 잘 믿으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뭐가 두려워요? 동성애 죄라고 그러고 계속 감옥에 가고 그러면 그게 두려워요?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사는데 그런 것들이 생기면은 어떻게 될까 걱정해서 그런 거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아니, 애국가에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니 우리나라 만세예요. 나라 정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는 이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늘 이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서 에스라는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아담에서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는 자기가 2차 포로 귀환할 때까지 사람들 다 이름을 넣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중시기도 그 안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이름도 여기 역대기에 맨 마지막에는 다 이름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 에스라의 생각은 하나님의 언약이 모든 만 백성들 안에 다 들어있다. 자, 노아의 언약은 지금 무지개를 보는 모든 사람에게 지켜지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언약 백성이죠. 하나님 지금도 그 언약을 따라서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셔요. 어디에 홍수 났다 그런다고 그 나라가 망하는 건 아니에요. 잠시 고통을 주어서 깨닫게 하시는 거지만은 온 세계, 온 인류가 어느 날 한나시에 홍수로 멸망당할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또 그 약속을 지키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아담에서부터, 자, 역대상 1장의 1절을 보면은 제일 첫 단어가 뭐냐? 아담이에요, 아담. 아담에서부터 9장 마지막 절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집어넣어요. 물론 빠진 사람들도 있고 기억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 범주를 그렇게 잡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냐면 너나 나나 다 언약 백성이다. 지금 말 안 듣는 내 새끼들도 다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이 지으신. 여러분이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러한 생물학적인 그러한 구조 과정을 다 이야기를 해야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하겠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음받은 그 모든 사람들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금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래로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없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는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된 거지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잖아요. 페르시아 왕, 페르시아의 나라의 특징이 뭐냐? 군대를 많이 모아서 수로 싸우는 전쟁을 하는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에서 처음으로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페르시아 일대 왕으로 되어지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모든 사람들은 다 고국으로 돌려보내라. 포로 귀한 칙령을 내린 게 538년이에요. 그 칙령을 내릴 수 있는 그것은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이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사야서 44장, 45장 그 사이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름이 나와요. 고레스 왕은 언제 페르시아의 일대 왕이 되었냐? 538년이에요. 그러면 이사야가 44년, 44장, 45장에 이 이사야를 기록할 때가 언제? 주전 700년이에요. 그러면 500년 잡고 약 200년 넘도록 이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이 왕 때문에 다시 풀려날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요. 이것이 언약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200년 전에 되어질 일들을 미리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 이름까지 이게 나중에 지네들이 뭐 재수가 좋았고 운이 좋아서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왔다라고 42,360명이 돌아오게 된 게 사람의 생각이다. 고레스가 술 처먹고 생각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 이사야를 통해서 200년 전에 고레스 왕 이름까지 다 들어서 예언을 하셨어요. 언약 때문에 돌아온 거다. 언약. 그래서 9장 족보 마지막까지 그 이름 마지막 이름까지 하나님이 언약 때문에 이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언약. 언약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담부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까지 언약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은 별 볼 일 없고 하나님만이 꾸준하게 인애와 자비하심으로 이 언약을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뭐 아담에서부터 막디엘의 족장, 이람 족장,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거기까지만 보더라도 거기에 쓸만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아니 설사 노아가 나왔다고 그러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 짓고 했더니 포도가 너무 좋아서 그걸로 술 마시고 술만 먹으면은 옷을 벗고 자니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별 희한한 습성도 다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브라함은 그러면 죄가 없어요? 이스마엘 낳잖아요. 누구 어느 한 사람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약속을 지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쌍방계약이에요. 시내산에서 우리 계약 맺은 걸 보셨잖아요. 언약을 맺은 거 보셨잖아요. 하나님은 너희가 이 내 말을 잘 듣고 또 듣고 믿고 깨닫고 준행하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그랬더니 이쪽 백성은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하리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들은 내 언약을 지키라고. 이게 쌍방계약 아니냐고. 그렇죠? 전세계약 할 때 일방계약이에요, 쌍방계약이에요? 다 암시롱. 왜 대답을 안 하셔? 전세계약이 쌍방계약이에요, 일방계약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쌍방이에요, 일방이에요? 쌍방이에요, 쌍방.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아니 정말 제가 지금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세습 금지하는 그 목사님이 요즘에 최근 들어서 무슨 일을 해가지고 지금 전 기독교가 난리가 났는데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치매인지 뭐 알츠하이머인지 나 지금 이해가 안 돼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이 여러분 예수를 안 믿어도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맞아요? 요즘에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기가 막혀서 내가 말이 잘 안 돼. 흥분해가지고. 하여튼 사람은 별 볼 일 없다니까요. 큰 교회 목사든 작은 교회 목사든 뭐 장로든 항존직자든 무슨 아담이든 노아든 아브라함이든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된다. 그러나 오늘 왜 바벨론 포로까지 에스라는 9장까지 계속 족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냐?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 신실하심. 세우신 언약을 사람은 뒤집어 엎어놨다가 불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 하나님이 출애굽에 해가지고 430년 노예 생활을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집어넣어가지고 가나안 7족속 다 몰아내시고 그래서 지네들이 그렇게 좋은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라고 다 들여보내놨더니 가나안 7족속하고 서로 혼인하고 결혼하고 뭐 장보러 다니고 뭐 그러다가 우상 숭배하고 세상에 하나님 잊어버리고 제일 계명 이 계명인 여호와 하나님을 숭배하는 이 섬기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나라 망했잖아. 그러면 제가 하나님 같으면은 그냥 싹쓸이 하고 말아요. 싹쓸이 하고 말지 뭘 그걸 그렇게 노심초사하시면서 또 기대를 가지고 42,360명을 1차로 보내고 에스라를 458년에 보내고 느헤미야를 444년에 보내고 다 보내겠어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게 여러분 죄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 언약대로 다 살았어요? 왜 이러세요 좀? 내 자신을 알아야지. 그런데도 왜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답을 이야기해 드렸으니 답을 이야기해 보시라고. 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만큼 먹고 사느냐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헤세드, 인애하심, 사랑하심, 자비하심, 에메트, 진실하심.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에스라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니네들이 이렇게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너희들은 배반하고 패역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오늘도 너희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 성전을 전부 다 이방 이 마르둑 신을 섬기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성전을 다 불태우고 벽돌을 뜯어내고 노시고 금이고 다 싣고 가버리고 성전은 폐허가 되게 말았지만은 그 폐허 이후에 다시 성전을 세우시고 싶은 거예요. 다시 또 다시 제2성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역대기를 읽으시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또 내가 새로워지기를 바라시는구나. 지난주에 그렇게 못 살았는데 이번 주에는 내가 이러한 사람으로 뭐라도 한 가지라도 좀 새로워지는, 돈이 그렇게 우상이 되면 안 된다고 수천만 번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돈이 좋은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그 돈 때문에 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아시고 계시잖아요. 조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이 뭘 바라시겠어요? 다시 좀 회복해 보자. 다시 좀 새로워져 보자. 하나님의 이런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게 에스라의 마음이고요. 역대기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많이 있지만은 우리 열왕기 하 25장에 보면은 열왕기 하 25장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 역대상 1장 바로 옆 페이지예요. 지금 뭔 장수 넘기시는 분은 뭔가 지금 다른 데 가고 계시는. 역대상 바로 그 옆에 열왕기 하 25장 27절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킨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킨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거기까지 27절. 거기에 여호야킨이라고 하는 왕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호야킨. 역대상에서 중요한 것은 여호야킨하고 스룹바벨이에요. 왜 이 역대상에서 이 여호야킨과 스룹바벨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여호야킨은 요시야 왕의 두 번째 아들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손자죠. 셋째 아들이 여호하스, 석 달 만에 애굽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거기서 죽었고, 시드기야는 마지막 20대 왕, 네 번째 아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시야의 네 아들 중에 여호야킨 아들이 아닌 손자, 두 번째 아들 여호야김의 아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손자인 여호야킨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그때가 598년이에요. 그때 누가 같이 잡혀갔냐면 에스겔이 같이 잡혀가요. 그러면 이 여호야킨이 거기 가서 죽었냐? 안 죽었어요. 거기서 여호야킨이 풀려나요. 풀려나가지고 여호야킨이 후손을 내요. 자, 역대상 3장을 한번 보셔요. 네, 3장 15절로 20절. 역대상 3장 15절 20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셋나살과 여가마와 호사마와 느다바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수룹바벨과 시므이요. 수룹바벨의 아들은 모술람과 하나나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가와 하스데아와 유하 유삽 헤셉의 5사람이요. 예, 거기까지 이렇게. 자, 거기에 여호야김의 아들, 그의 아들이 여고냐라고 그러는데 이 여고냐가 누구냐면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긴. 그래서 이제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거기서 풀려나가지고 아들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들의 이름이 이제 거기에 나오는데 19절에 보면은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수룹바벨이 42,360명을 데리고 돌아온 총독, 초대 총독이에요. 그 사람이 와서 무엇을 세웠냐? 제2성전을 세워요. 그래서 이제 무너진 솔로몬 성전의 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고 516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돼서 제2성전을 우리는 무슨 성전이라고 부르냐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호야긴의 아들 중에 이 스룹바벨 자손 중에 스룹바벨이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요. 이 성전을 짓고 여호야긴 여고냐의 족보에서 자 마태복음 1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자, 방금 설명드린 그 내용을 가지고 마태복음 1장 족보로 가서 그러면 이 역대기의 족보 중에 여호야긴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느냐? 여호야긴과 스룹바벨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느냐? 물론 제2성전을 짓는 일에 있어요. 그러나 이 히스기야부터 이제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 1장 10절로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호야긴을 여고냐라고 불러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시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자, 거기서 누가 저 위에 히스기야 왕 네 아들 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12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여고냐, 여호야긴 이 왕이 19대 왕이야. 남유다 19대 왕, 20대 왕 시드기야. 이 여호야긴을 통해서 예수님이 출생하신. 그러면 에스라는 이 기록한 때가 450년이에요. 주전 450년에. 그러면 에스라가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고 역대기를 기록한 분이고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재건해 보려고 하는 꿈을 가진 비전을 가진 사람이 무엇에 소망을 두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신학대학원 3학년에 학기말 고사 시험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자, 에스라가 방금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제가 다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언약. 그러면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포로 돌아올 때까지 사람들, 이거는 에스라 눈에 다 아는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다 족보를 넣었는데 이 족보의 의미는 뭐냐? 톨레도트라고 하는 이 족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사람은 다 쓰잘데기 없다 그 말이에요. 다 훌륭한 것 같아도 다 약점이 있고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결국은 이스라엘 10왕들이 지나는 이때까지 바벨론에 멸망당했고 바벨론에 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할 거냐요.
어떻게 회복이 되냐? 어디에 우리가 근거를 두고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이다. 언약이 회복이 돼야 한다. 우리 조국 교회가 어떻게 해야 말씀이 회복이 되겠는가? 나라가 어떻게 부강하게 되겠는가? 하나님 말씀이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이 누구시냐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지막 헤세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되고, 다윗도 이미 죽었고 솔로몬도 죽었고 왕들은 다 언약을 어겨가지고 바벨론의 포로까지 잡혀가도록 나라가 망했는데,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나려면, 새 이스라엘로 다시 일어나려면 일단은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나야 되겠네요.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에스라의 꿈이에요. 그래서 에스라의 부흥이 말씀의 부흥으로 일어났고, 그러면 에스라는 역대기를 기록할 때에 무슨 소망이 있냐고. 소망이. 지금 나라는 다 이 모양이 꼴이에요. 에스라가 450년에 이 책을 기록할 때는 성벽이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10년 뒤에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지만은 이때 당시에 무슨 소망을 갖겠느냐고. 어디에다 소망을 가져요?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메시아. 그분이 누구세요? 그래서 400년 만에 예수님이 베들레헴 구유에 나신 거예요. 그 통로가 된 게 여호야긴 왕이다. 그래서 여호야긴 수룹바벨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이것을 벌써 450년의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이 에스라는 꿈을 가진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언약대로 살지 못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음은 내 공로 아니고, 우리가 누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고, 그분이 소망이고, 그분이 우리 조국 교회의 소망이고, 이 나라의 부강한 대한민국의 소망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천하 만물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모든 삼라 만상에 하나님 말씀의 이치를 두셔서 통치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태초로부터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시며 언약의 백성을 삼으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도록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연약함을 핑계대고 육신을 따라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패역한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십계명조차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감사치도 아니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징계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게서 오늘도 떨어져 나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저희들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먼저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뢰옵나니 용서하옵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의 능력을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행악하고 부패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용서하여 주심하고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줄로 믿사오니 부디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있게 하시고 지혜의 거룩한 영,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듣고 또 듣고 믿음을 갖게 하셔서 행하며 진실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언약 백성으로 정체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전쟁도 하나님께 속하여 싸우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겠습니까? 평안하며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며 이 땅의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옵시고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동서남북 사방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아마 교통 역사하신 은총이 이제 언약 백성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로 결단하는 여기 영상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의 자녀와 후손과 사업 직장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